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뜻을 듣고 또한 주님께 무언가를 아뢰고자 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알아.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옵나이다. 이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3일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세상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사오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며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결국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된 그러한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성소의 촛대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는 계시록에 근거할 때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 촛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촛대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의 촛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촛대 위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은 저녁마다 이 촛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촛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데 이제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제사장인 엘리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직무를 경솔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뭘 하고 있는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홈니, 비느하스, 원래 이 세 명이 제사장인데 아무도 이 촛불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아이 사무엘이 이 촛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의 촛불을 안 지키는 엘리 집안의 모습은 결국 이 엘리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든지 말든지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가족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결국 내리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 그 촛대를 지키는 일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임재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대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3장의 맥락을 기억하고 우리가 4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4장을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4천의 군대를 잃게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전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 도구인데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성소의 등불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와서 갈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와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전혀 임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기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또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한나는 매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겁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제사장 가정인데 전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할 때도 자기 좋은 것을 먼저 취했고요. 또 성소의 촛대도 관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관심도 없었던 그 언약궤를 급하게 가져와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엔 안 그러다가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평소에 하나님을 찾은 한나는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이게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다가 전쟁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떠나심을 경험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리의 가정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한나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볼 땐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요, 우리가 만일 북한과 전쟁을 하면, 그럼 우리는 누구의 무기가 더 좋고, 또 병사는 얼마나 있고, 또 전략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저히 사람들의 전쟁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물론 무기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하냐면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를 고대 시대에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이건 그냥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즉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강한가, 이스라엘의 신이 강한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할 때 항상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블레셋 신에게, 애굽은 애굽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각을 하니까 왕인데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에 집착을 하냐면, 그게 이방 나라도 다 그렇게 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다 제사장을 불러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했다가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은 엄청난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엄청나게 강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으로는 저 이스라엘의 신을 못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대장부 같이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이렇게 사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요, 블레셋은 분명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역사를 블레셋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이전에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죠. 즉, 과거의 하나님은 엄청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부딪혀 보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라처럼 맥없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블레셋에게 뺏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비방거리가 되어버렸고요. 심지어 이건 하나님조차 블레셋에게 비방거리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으로 또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블레셋이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위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겨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신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별것 없는 신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이 뺏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의 세상에게도 보여줄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블레셋이 과거에 들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블레셋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다시 지금의 이방 나라들에게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낼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그 계속되는 거짓 예배와 그들의 수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이들은 블레셋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들을요, 오늘날 세상에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예배하러 떠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바로 왕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애굽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결국 바로 왕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은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이 신앙의 선진들은요, 그들이 비록 때때로 세상 때문에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여인이 라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그 몸으로 비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빛을 이 몸으로 세상에 비추는 그런 거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잘 비추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거울이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시커멓게 오염된 거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도 비방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며 이런 상황이 이 세상의 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선진들도 언제나 세상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언제나 세상 대적들이 그들의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적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강해도요, 우리의 선진들은 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췄기 때문에 세상이 굴복하고 그들을 인정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한나와 같이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인지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정말 우리가 엘리의 가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고 그저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위엄을 온 세상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교회의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엘리의 가족들이 결국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은 과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위엄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온전히 보여줬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 온전한 빛이 되는 그러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진들도 다 같이 세상으로부터 큰 위엄을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박해를 받았으며 그들도 고통 중에 있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에 비추셨듯이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속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네, 다음으로는 정말 이 전염병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정말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큰 평안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여 정말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전염병을 위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세의 징조를 보이겠다 하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징조들을 경험하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어떠한 전염병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엘리의 가정이 받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평소에 주님을 온전히 찾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볼진데 정말 우리가 엘리와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한나와 같이 평소에 신실히 주님을 찾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토록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전염병과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찾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오기 전에 정말 더욱 주님을 다시 붙들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 이 정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가위정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속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를 찾은 성도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 가뭄 속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언제나 우리의 식량이 마르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